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신약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물론 뒤에 21장이 붙어 있지만 21장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은 20장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참 좋은 모델로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탁 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않고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도마를 마지막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세워두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기 힘들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도마를 세움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예수님과의 그 사건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것만 적은 것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만지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보지 않고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그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나는 무리를 걸을 능력이 있으니 또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도 있으니 누구도 나의 말에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힘을 가진 분이, 그런 분이 여기서 도마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또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믿었을 때, 또 이 종교에 귀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무엇이고 사회에 끼치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도움과 유익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죠?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들은 기독교 이외에도 많거든요. 불교는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금욕적입니다. 타인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갚아지고 도대로 온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그 일들을 마치 교리를 행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훌륭한 종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도마의 입을 통해 받아내셨던 그 고백은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들로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지,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이 그 은혜가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디두모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치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본명이 있었죠. 그것처럼 시몬인 베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마 또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는 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양면성, 이중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도마가 한 길만 보는 사람, 하나의 뜻만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는 사람, 양면성이 있는 사람, 두 얼굴의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 도마에게 별명을 디두모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1장이나 14장 같은 데도 쭉 들여다보면 그 도마의 성품이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마는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는데 아마 그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야만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이제 디도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곳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디두모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야, 그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만큼 뜨거운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열정적이고 막 들이대는 그런 성품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면도 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지만 못 믿는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 한 8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일주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아니다. 내가 봤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여인들도 있고 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인데 거짓말할 사람들이냐. 너는 너무 네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죽은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살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 앞에서 그가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냉정한 이성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의 이성이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위한 이 마지막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 도마,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험일 수 있죠.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도마의 경험은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외침도 그에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눈물 흘리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 경험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동도 하고 야, 저 사람 참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서 저 사람은 특별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마가 한 이 경험처럼 특별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어떤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시한부 인생에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던가 아니면 도무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거나,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이거는 확실히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어떤 초자연적인 돌풍이 분다든가 나에게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나의 목숨을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다. 그런 경험으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없죠.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밋밋한 신앙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경험해 보실 때가 있을 건데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한 6개월 동안은 잘 안 아픈데 6개월 지나면 그 면역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감기를 달고 살고 웬만하면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병원 안 가는 그런 해가 없을 정도로 병원도 자주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약을 먹여야 되죠. 요즘은 약이 맛있어 가지고 달달한 맛들을 그 시럽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 쓴 약을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설탕이 가득한 그 사탕이나 달콤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단맛을 인제 기억하고 인제 억지로 그 쓴 약을 삼키고 달콤한 그 사탕을 입에 물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약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나 느낌들을 조금씩 지워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엄마가 "약을 먹어라." 아무리 쓴 약을 먹어라라고 해도 거부감 없이 잘 받아 먹고 아무 무리 없이 그 약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병을 빨리 낫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사탕을 통해서 약을 먹는 아이를 '아 좋은 아이다.' 물론 좋고 나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겠습니까? 이 사탕 없이 그냥 넙죽넙죽 그 약을 받아 먹고 감기 낫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굳이 그 사탕은 몸에 그렇게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 당분을 그렇게까지 섭취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 과정과 결과로 가기 위해서 사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극적인 경험이 필요해. 나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고 구별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해. 또는 내게는 그것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거나 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탕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사탕 없이 약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한 경험 없이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됐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구별되지 않아도 됩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만 알고 있어. 사탕인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어린 사람이고 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죠. 물론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연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조건, 내 입에 사탕이 없는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지금 모자라다, 내게는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도마는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윽박지르거나 야, 너 옛날에 그렇게 하더니 이제 내 말 잘 들어. 너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이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도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목회 관련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승려이기 때문에 한용운이라는, 마네오 한용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려입니다. 근데 그가 지은 시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목회 칼럼에다 넣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용운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한용운이 그 당신이라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이라는 대상과 나 둘만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용운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복종하는 것. 물론 이 복종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가 씌워져 있거든요. 복종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용운은 자유의지로 나는 복종하겠다. 이 두 상충하는 것 같은 이 개념을 같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로 그를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뭡니까?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는 자기의 모든 것, 자유조차도, 달콤한 자유조차도 내려놓고 더 달콤한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온전히 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여기도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가 믿고 의지하는 신일 수도 있고, 그가 믿는 종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조국, 민족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도 도우고 계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도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나님께 특별한 경험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기다려 주시죠. 참아 주시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수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나의 눈은, 나의 기대는 저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기대를 앞서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보지도 못했던 사도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였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만에 한 영혼의 시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억지로 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요 부담스러운 것이요 어려운 것이라 하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감사하며 가게 되는 것.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삶,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그 삶,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약속되어진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함 속에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